함께 말씀 찾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오늘은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정원의 초막처럼 하시고 그 모이는 장소를 파괴하셨으며 시온이 명절과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거절하시고 자기 성소를 버리셨으며 궁전의 담을 원수들에게 맡겨 헐게하시고 그들이 성전에서 명절날처럼 떠들어대게 하셨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측량줄을 갖다 댄 채 무너지게 하시므로 망대와 성벽이 통곡하며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그 성문이 땅에 묻히고 야당은 벗겨나게 되었으며 왕과 대신들이 이방나라로 끌려갔으니 이제는 율법도 없고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구나. 시온의 장로들은 아무 말 없이 땅에 주저앉아 띠끌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굵은 삼배옷을 입었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땅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성전, 이렇게 그냥 단어로 한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종교든지 성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물들이 있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립했죠. 다른 종교도 약간 그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성전은 아닌데 절집이 있죠. 그러면 그 공간에 가면 어떤 종교든지 그 공간을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고 공간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당 오면 누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죠? 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도 맞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고 불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죠? 부처님이. 거긴 또 이제 형상까지 아예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부처님이 그렇게 튼튼하게 생기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잘 드셔가지고 이렇게 퉁퉁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자비롭게 바라보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도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죠.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에 가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다 신발도 벗고 들어가기 전에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절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관용적 표현으로 기도할 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주 엄밀하게 보면 성전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을 배웠기도 하고 또 따박따박 예배당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주의 성전을 내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이야기지만 관용적 표현으로 계속 사용을 해왔죠. 의미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성전이 뭘까? 성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건물일까요? 하나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있었어요. 지금 집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건 이제 유대교에서 개혁교회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심지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표현했죠. 그러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서 건물도 그렇고 우리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그곳에 누가 있어야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 마음이 성전이 되든 내 육체가 말이에요. 아니면 건물이 또 성전이 되든 사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특히 중요했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자체가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상징이 뭐냐 그러면 성전이에요. 근데 그건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굉장히 자기네 이슬람 사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곳에서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런 곳이죠. 이 성전은 다분히 종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삶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에게는 일상생활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죠. 회사 가고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거는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게 다 종교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신앙생활 따로 있고 일상 회사생활도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다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모든 것을 다 신앙생활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요. 저는 사실은 세계관으로 놓고 보면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모자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넘어서는 삶의 중심으로서의 성전 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 삶의 중심이 되었느냐?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 면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봤죠. 주로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곧 거기가 자기네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성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해요. 말은 다 저 밑에 지방으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속담은 없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는 게 이 사람들은 너무 영광스럽고, 만일 멀리 사는 사람이라면 일평생에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고 성지순례하는 것이 자기 일생의 소원일 정도로 성전에 대한 엄청난 애정이 있는 거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이 없이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그것의 10분의 1의 역할도 잘 못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냐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회당은 그냥 학교적인 교육기관 같은, 그러면서도 신앙을 논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면 틀림이 없지만 성전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뭘 받도록 돼 있어요? 네, 할례. 성경 퀴즈하는 것 같아요. 정결 예식을 하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아기가 여덟 해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이게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려면 집에 의사를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할례 받으러 막 올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어디 전라도 밑에 지방 사는데 할례 받으러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날 품을 팔아서 살아야 된다면 올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올라오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8일 만에 정결 의식을 성전에 가서.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저기 나사렛 근처에 사시다가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왔는데 출산을 한 거고, 그럼 기왕에 오셔서 출산을 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할례 의식을, 정결 의식을 그때 성전 가서 하는 거죠. 좀 맞아 떨어져도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예가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여하간 성전 중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인 예식을 13살 정도에 해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우리는요 18살 이상이 돼야, 뭐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나 했대. 술 먹는 나이 때문에 자꾸 그런데요. 애들도 그렇고 빨리 어른이 돼야 술 마실 수 있으니까 그 민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자꾸 어른이 안 되면 못 가니까 그거 내려고 악착같이 성인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더 낮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3살로 낮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도 했지만 너무나 필요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저기,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중해를 비롯해서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편안했던 거예요. 바다로 그냥 쑥 나가버리면 되니까. 뭐 여하튼 그런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자주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막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생활도 하고 하려면 어른의 숫자가 적어도 10명 정도가 돼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두세 가족밖에 안 갔어요. 두세 가족이라고 그러면 어른만 한 6명의 애들은 드글드글 하지만 회당도 만들 수 없고 하잖아요. 그 애들이 빨리 커야 되는데 뭐 한 20살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막 18살까지 키웠다가는 안 되지. 근데 사실은 13살 정도 되면 사리 분별이 가능하고 선악을 알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식을 일부러 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성인식은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하는 거죠. 항상 문제를 물어볼 때는 답을 다 알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저도 가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성경책을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쭉, 그러면 자막대기로 어느 구절을 이렇게 읽도록 지적을 하면
이 아이는 그동안에 성경 읽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히브리어로 쭉 읽어요. 자기네 국어니까 국어로 쭉 읽은 다음에 그 말의 뜻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랍비 앞에서 해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식의 가장 핵심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진짜 어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성경을 잘 읽고 뭘 하면 돼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하면 이분은 어른이구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성경을 읽을 줄 안다면, 잘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안다면 그건 어른이죠. 근데 아무리 어른이 돼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뜻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겠죠. 여하튼 그런 행사까지도 전부 다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걸 누가 진행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주도해서 하는 거죠. 제사장이 됐든 혹은 랍비가 됐든. 출애굽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죠? 진영아, 배고파? 뭘 이걸 그렇게 열심히 뜯어. 5월에 장가도 가야 되는데. 아니, 내 눈에 들어와서 말을 못 하겠잖아. 그렇게 또 맛있게 먹네. 장인 장모 앞에선 그러면 안 돼.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다녀야 되는데 성막은 유대인들이 워낙에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돌로 건축물을 짓지 않아요. 전부 다 텐트를 쳐서 하는 거죠. 저 몽골족은 요즘에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죠. 그런 텐트 같은 걸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이야기한 거죠. 그 성막 안에는 뭘 보관했어요?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정착하고 나서 성전으로 바뀐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막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여기에 임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임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으면서 성막을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자기들의 텐트들 중심에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는 있어요. 함부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삶에 있어서 성막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하나님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세요? 집이 안 필요한데 왜 성막을 만들고 거기 계시겠다고 한 거죠?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때부터 또 마지막 한참 이후까지도 그랬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신이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얼굴에 사자 몸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짐승 얼굴을 하고 있든지 대충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려서 사용을 하든지 신들의 모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양한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대상이 아주 명료하고 명확해요. 조금 못생기긴 했어도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고 형태도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죠. 몸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출애굽했을 때는 믿음이 출중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말씀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건 딱히 섬겨야 될 모형으로서의 대상물이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근데 출애굽했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철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면 어리석었어요?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이 사람들은 직관적인 사람들이에요. 보면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한시적으로 허락한 게 보여지는 성막이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임재도 하셨죠. 왜냐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구름이 떠가지고 진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로 이끌고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몸이 있어서 거기에 막 주무시고 뭔가 드시고 하는 건 아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뭔가 좀 보고 아직까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염려 말고 나를 따라라 하는 상징으로의 성막은 만들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처럼 거기에 거처로 필요하셨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커질 때까지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직감하지만 그게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중요한 장소로서도 의미를 가지면 그 의미는 충분히 해소가 될 텐데 성막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전만 믿음의 증거로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를 향해서 절해요? 성전을 향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이슬람 국가로 수출되는 핸드폰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그 나침판은 뭐 다른 곳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방위를 딱 잡으면 어디에 딱 그 빨간 표시가 가냐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딱 그러면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뭘 하면 돼요? 열심히 절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알라 신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세오경을 비롯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그 껍데기인 성전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쳤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전을 만들고 나서도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은 성전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된 거죠. 거기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 만족한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믿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라도 잘 믿었으면 차라리 그냥 순진하게 됐을 텐데 성전은 성전대로 있지만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온통 유대인들의 삶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일반 백성에서부터 왕까지. 그러면서도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아니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에는 안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해도 지금 벅찬데 우상은 집집마다 다 갖다 놓고 아니면 자기네 형편이 안 되면 산당을 지어서 동네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일종의 성황당 같은데 나무 이쁘고 나무가 오래되면 마치 그게 거기에 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처럼 전설 하나씩은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해요. 그리고 또 주일날은 또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절집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오늘의 운세 보고 주일날 오시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우상은 우상 숭배대로 하고 여기는 종교적 시스템이 너무 강화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들보다 더 세, 권한이. 겉으로는 왕이 제일 센 것처럼 보여지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이. 그러니까 우상도 숭배하고 어디도 가야 돼요? 성전에도 또 열심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죠. 그걸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우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유대인들의 성전으로부터. 원래도 거기가 집이 아니시지만 거기서부터 떠난 거예요. 아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해지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계시지 않겠어요? 안 계시죠. 당연히 안 계시죠. 그거를 증명한 게 누구예요? 사울이 증명했죠. 사울이. 당일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왜 떠나셨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계속 반대되는 길을. 개혁교회로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거는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묵상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떠나셨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 예배를, 성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참 그게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 분명히 안 계시는데 제사장들은 자기의 종교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계시든 안 계시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상관없이 계속 제의를 행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지만 끝내 거역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침공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뭐가 다 깨졌냐면 성전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오늘 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삶의 중심인데,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저기서 할례를 받고 내가 저기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경건한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 뭐가 파괴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들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 모든 걸 배후에서 조정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 깨트린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는 거죠. 이것들이 말이야, 속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놔두고 제사한답시고 안식일마다 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역겨운 거예요. 그래놓고 또 평일날엔 뭘 해요? 열심히 또 산당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뭘 없애는 게 나아요? 산당은 니들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어디를 깨트려야 되겠어요? 성전을 깨트리는 거죠. 야,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아. 그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처럼 6절에 보면 성전을 깨트렸는데 마치 초막을 헐듯이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초막은 어떤 집이에요? 풀초자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옛날 집. 황토도 아니야. 그냥 다 초가집을 얘기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초가집은 벽면은 황토로 짓고 마지막 이응만 초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돌로 짓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초가집 허물기가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위에 풀로 덮은 초막 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애써서 짓고 그 다음에 보수도 하고 다시 짓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힘없이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비참해져요? 왕과 제사장들이. 왜냐면 거기를 주 무대로 해서 자기들의 권능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미워하신 겁니다. 7절을 보면 더 비참해요. 거기를 그렇게 초토화 시켜놓고 7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마치 자기들 명절처럼 웃고 떠들고, 어디 와서 웃고 떠든 거예요? 그 무너진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겠어요? 원래 평소에 바벨론이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개만도 못하게 생각해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성전을 짓밟고서 거기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파티 같은 거. 진짜로 그렇게. 그러니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러신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명절에 노래를 부르듯이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침공한 이런 방식이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산당 가서 혹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나름 늘 즐겁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토대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게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원래는 성전을 누가 짓밟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너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집을 유대인들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일날엔 가서 산당에서 절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놓고 그 몸, 그 마음, 그 발을 가지고 어디를 밟은 거예요? 자꾸 성전을 밟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노래하고 즐기고 그 추태를 부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것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그 거짓뿐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사실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 난공불락까지는 아니지만 물과 식량이 있으면 사실은 쳐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꼭대기에 있는 데다가 어디서 적이 오는지도 훤히 보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면 많은 물자를 가지고 와서 하여간 수성이 더 쉬워요. 알고 보면 성을 지키는 입장이 쉽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그 밑에다가 수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물도 풍부해졌어요. 하도 외국에서 자꾸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 물도 있죠, 식량도 있죠. 여길 쳐들어가려면 계획을 아주 잘 세워야 돼요. 느부갓네살도 3번이나 걸쳐서 와가지고 침공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3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을 쳤는데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세요? 30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밖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 삥 둘러싸고 30개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진치고 매일매일 산책하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는 식량이 다 떨어지겠지 뭐. 그래서 선지서에서 보면 오늘은 너희 집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애를 잡아먹자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30개월 동안 버틸 줄은 몰랐던 거죠. 보통 공격을 해도 1년 정도 지나면 가겠지.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30개월은 3년에 가까운 세월인데 아무리 많은 식량을 쌓아놔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먹기에는 태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육을 먹어야 될 정도면 동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비참해지는데 보통 비참해진 게 아니죠. 인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육을 먹어야 될 정도면 그게 사람 사는 곳이겠어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버틴다? 버티긴 뭘 버텨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서 저항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이 됐든 예루살렘 성이 됐든 다 함락하신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락을 하셨어요?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측량줄을 갖다 댄 채 무너지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망대와 성벽이 통곡하며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9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 함락된 성을 보니까 그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은 꺾여 파괴됐고, 그 다음에 성벽 자체가 불에 탔어요. 일부러 불을 내버린 거죠. 왜냐하면 화재로 유실된 건물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화가 나 있던 거예요. 30개월을 그냥 기다렸으니. 함락된 성의 모습도 그렇죠. 왕과 방백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다 잡혀갔죠. 제사장과 예언자는 더 이상 예언을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까지 전부 다 잡아가고 죽이고 하니까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토대를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남아있긴 하죠. 10절 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장로들은 아무 말 없이 땅에 주저앉아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붉은 삼배 옷을 입었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땅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는 일이죠, 뭐. 노인들은 베옷을 입고 있죠. 티끌을 머리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건 회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진 않았죠. 청년들은 모두 다 다음에 혹시 전쟁 일으킬까봐 다 잡아갔어요. 힘을 키울까봐. 누구만 남았어요? 노인들하고 처녀들, 노약자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군사를 키운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70년 아니라 700년을 버텨도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역사상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이면의 모든,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역겨워하셨다라는 그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물부터 그 인적인 구성 요소까지 모두 파괴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삶이죠, 뭐. 그냥 질문 몇 가지 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어떠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계신지, 혹시 주일만 이렇게 좀 간신히 오시는 건 아닌지, 평일에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 삶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제일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면 직장 가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학교 가는 것도 믿음 생활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그게 신앙생활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분법적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법 정도가 아니라 다분법적. 그래서 영역이 다 달라요. 회사 생활 다르고, 가정 생활 다르고, 취미 생활 다르고, 그 다음에 한 귀퉁이에 믿음 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이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이런 패역한 일을 저지르는데 우리는 너무 취약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내 인생은, 내 이 영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괜찮습니까? 안녕하신 거예요? 이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토록 미워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처연하게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오늘은 이 생활을 해야지 하고 주일 생활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가정예배 회복하시고 개인 경건 회복하시고, 근데 그게 그렇게도 힘들다면, 그게 그렇게도 어렵다면 무너지겠죠.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렇게 건실하게 튼튼해 보여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에는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한낱 폐허에 불과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해가 뜰 때든 질 때든 황금성처럼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돔은 실제로 또 황금색으로 다 덮어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폐허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과 제 인생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폐허 같은 거죠. 시간 문제예요.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몸과 마음까지도 모르겠는데, 몸은 여기 왔지만 혹시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히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꿈에라도 나타나서 헌금 더 많이 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막 하루에 15시간씩 막 나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창의적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경건의 전통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창의적일 필요도 없다고요. 정말로. 새로운 걸 뭘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경건했던 선배들이 했던 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표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 좀 더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 말고 기도 더 좀 자주 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직장 갈 때도 말씀 마음에 품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이 하나님이 늘 기거하기에 괜찮은 곳, 하나님이 기꺼이 너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내고 있는지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물, 하나님이 떠나간 육체 다 무너지게 될 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거처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 묵상으로 더욱 거룩하게 지내길 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니 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감각하게 살 때도 많이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어리석은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키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더욱더 깊이 대화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릇된 삶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